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잠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으로 리비아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6월절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 모인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고 은혜예요. 은혜를 놓치면서 잃어버리며 살면 이제는 거기까지. 여러분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게 다 꿈이에요. 내년에 한 번 더 또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2, 3월쯤 다시 인원이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고 하는데 한번 평생 많은 사람들이 꿈은 뭐냐면 한번 예루살렘 성지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꿈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도 아마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장에서 그래도 내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구경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 구경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무슨 일이나 보자, 어떤 일이나 보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군병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셨어요.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가파른 언덕은 아니에요. 이제 쭉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탱해야 할, 사람이 지탱해야 할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게, 지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가다 쓰러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는 그곳에 쓰러지셔서 또 머무셨던 요 코스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 놔요.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또 넘어진다고 그 군병들이 회초리로 그냥 내리치면 채찍으로 내리치면 더 지쳐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상황 속에서 이 군병들이 누구를 대신 지을까 하다 픽업된 게 누구냐면 이 구레네 시몬.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또 고난주간에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여지고 또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말씀도 듣고 깨닫는 은혜도 있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이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아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겠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와요. 죽도록 주를 위해 목숨 다한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가 질게요, 예수님 제가 질게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또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요 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지금 달려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평생 잃어버리지 못하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 위에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바꿔는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어디 있어요? 기적을 내 눈으로 봤어요. 이적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숨어버리고 멀리서 구경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당하신 이건 내 십자가로 여기면 내가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지시면서도 이 일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적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나를 쫓아다니는 저들이 하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동장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짓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와서 십자가 지지 않겠냐고 사람 찾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잘하고 또 잘 되는 거 보면 행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다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으면 마음속에 흐뭇하지. 물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는 얼마나 비참할까. 혼자라고 느낄 때. 어저께도 축사하시는 분이, 권면하시는 분이 권면의 내용을 쭉 어떤
글을 쭉 읽으시는데 좀 많이 울었어요. 홀로 있는 내가 됐을 때 어떨까?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다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냥 모르는 중.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보다도 한 사람도 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주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 비애를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3년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은 그런 슬픈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이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더 마음이 막 왔는지 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리, 문화사역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목사가 됐어요. 봉사하고 애써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 삶, 이제 나는 없어야 되고 이를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삶. 슬그머니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뒷짐지고 있지 않는가? 계산이 막 빨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슬그머니 말해야 될 때는 목에 심줄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야기해야 될 때는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뭐 하자는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저도 내가 못하니까 저들이 하는 것도 나는 싫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내가 살게 된 것도, 내 삶의 한 가지 한 가지 다루신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대신에 내 십자가를 질 그 어느 사람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 필요할 때는 울고불고 난리가 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은혜의 삶보다도 바쁜 어떤 이야기를 대, 어떤 상황적인 이야기를 대, 죽게 되어지고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살만 하면, 해볼만 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아요. 집 사면 부금 보여야 되기 때문에 11조 못하는 거예요. 바쁘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 애들 공부시킨다고 이야기하면 다 제치고라도 그거에 인생 걸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만지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데 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그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어려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치세요,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나만이 아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그 어떤 일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믿음으로 은혜로 그 십자가 칠 수 있는, 내가 너를 치목했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참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억지로라는 표현,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는 표현. 이 시몬은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어요. 억지로 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시몬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어차피 내가 가야 할 일이라면 내가 지고 가지, 내가 은혜로 가지, 내가 기쁨으로 가지, 내가 감사함으로 가지. 그래도 내게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지, 이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치고 가야만 했다. 이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자리에 갔다고 이야기한다면 좋을 거예요. 남들 알지 못하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질 때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가지셨던 분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만약 우리들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신기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 못하지, 알면 안 할 수 없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 그러나 그 억지로라도 지었던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매우 힘들게 어렵게 갔지만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주간만 되면 새벽 기도회 만들어서 억지로 참석하게 하는데 부담스럽고, 그렇게 삼남년도에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저 얘기하면서 젊은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때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피로하지 않대.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피곤하죠. 새벽지단 쌓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의 은혜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억지로라도 하면 은혜가 생깁니다. 용기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겨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해야 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온도계의 순조와 같은 것이어서 신앙이 뜨겁게 올라갈 때도 있고 반대로 차갑게 식어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루 세끼 식사를 매일 하는데 12달을 밥이 맛이 있어서만 먹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입맛을 잃고 밥맛이 쓰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밥맛을 잃으면 며칠씩 굶게 되면 기운을 차리지 못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제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들이 늘 마지막쯤 하시는 말씀은 입맛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저도 아픈데 여기저기 아프신 80, 90대신 분들이 안 아프게 생겼어요. 아프지. 그러니까 약을 드셔야 되니까 요만큼 식사하시고 약 드시니까 이게 휘청이 쪼개가지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식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기 싫다고 몇 번 쉬어보면 참 나가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기도 쉬면 아예 기도가 안 돼요. 저도요, 좀 상당히 어디 있다 뭐 한 일주일이도 어디 갔다 오면 설교하는 게 좀 어색해. 억지로라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은혜로 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체력이 약해서요. 체력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 아세요?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여기 와서 챙기세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시고. 억지로라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카톡이 와서 제가 보면서 뭐가 있길래 제가 사진을 우연히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 사진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가족 4식구인데 4식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몇 장씩 쓰는 거예요. 4식구가 이렇게 썼더라고, 몇 장씩 이렇게. 제가 보면서 잘했다 싶어요. 자기 원하는 만큼. 같이 읽을 수 없으니까 따로라도 읽으면 자기가 읽은 만큼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학생들이 말씀 읽습니까? 억지로라도 읽히는 거예요. 이거 어린애들도 같이 엄마 아빠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읽혀지면 그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생명,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보라면 니들 저기 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쟤는 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다른 애 다 봤어. 억지로라도 읽혀지면,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 기쁜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좋지만 안 되어지더라도 이것이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잘못되거나 인간적인 모습을 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잘 되어질 수 있을 만한 이 모습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격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에 십자가를 졌다고 평생 그런 남은 여생의 그 인생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살 거예요. 이 피아노 해는 친구 평생 안 잃어버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어떻게든 했다고 내가 잃어버려야 평생 울고 먹을 거야. 내가 십자가를 져 나도 모르는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됐어. 이게 얼마나 감격인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못 졌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 내가 예수님 평생 아마 그 억지로 졌던 그 상황이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은요,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의 부인 역시 믿음 좋은 아내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나의 어머니. 바울이 이 시몬의 와이프를 뭐라고? 나의 어머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의 평생 인생의 가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때로는 신앙의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좀 불편해 안 한 것 같다 그런 거 그냥 안 시키고 제가 해요.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기왕할 거 제 마음속에 늘 되새기는 게 그거예요. 기왕할 거 은혜로 하자. 교인이 없을 때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그냥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자원하여 하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할 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 억지로 11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 가지고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이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힘들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한 주간 매번 그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면 힘들지만 한 주간 그 마음 가지고 새벽 제단도 좀 쌓고 또 하루 금식도 한 끼 좀 해가면서 감사의 고백도 적고 성경도 좀 읽어가면서 은혜의 마음도 갖고 있는 한 주간 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